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옆 친구를 보고 물어봅시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세상은 그대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뒤에 여기 중간에 두 분 앉으셔도 된다는. 네, 여기 중간에 자리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자꾸 서 계시니까 제가 자꾸 오늘 빈 자리가 없었구나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출석 보러 하긴 하면 이제 빈 자리가 많은 출석.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세상은 그대를 누구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해가지고 우리 겨울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빠르죠? 네, 답사를 다녀왔고 그중 베스트 넘버 원을 선정하여서 네, 수련회 장소를 확정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네. 돈 보내면 확정이고, 네. 아직 이제 견적서가 안 와가지고, 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세 군데를 갔는데 한 곳에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그 사무실, 거기 이제 수련원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앉았어요. 누가 갔냐면 저랑 저 뒤에 있는 예준 쌤이랑 영석 쌤이랑 이렇게 3명 갔어요. 근데 근데 거기 직원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그 서류 뭐 이렇게 적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영석이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입니다. 네, 그분도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강사님이 집에 가서도 막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오늘 그분이 영석이한테 주더라 하면서. 네. 강사님이 여러분들 신방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 물론 기도도 해요. 물론 기도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하는데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교역자처럼 보이지 않기, 티내지 않는 것. 내가 교역자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는 것. 네. 아니 왜냐면 너희가 부끄러울까 봐. 너희 오케이 준이 만날 때는 내가 양복에 넥타이 메고 간다. 성경책 들고 성경책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성경책에 아이패드 딱 들고 간다 내가.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성경책 펴놓고 읽는다 내가. 좀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좀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역자는 사실을. 근데 내가 감추고 싶지 않은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티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티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교역자랑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역자인 건 티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아내랑 이제 아이들 우리 가족끼리 어디 놀러를 가도 양복 입고 앉아 있는 아저씨들 2명 이상 만나면 조용해라 이렇게 해요. 티내지 마라. 2명 이상이 어떤 아저씨들이 양복 입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80% 확률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디 가는 중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스타렉스를 탄다? 그럼 이제 9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만나면 조용해야 돼요. 아는 척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강사님 근데 살면서는 그냥 일상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좀 약간 티내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사님이 가족끼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 산하의 가족 말고 내가 여러분들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가족 여행 갔는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 차가 승용차였는데 트럭이랑 박았어요. 트럭이랑 박아가지고 우리 아빠 차 그 앞 범퍼가 탱 하고 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꽝 했는데 근데 막 크게 막 충격이 크진 않은데 아무튼 범퍼를 되게 잘 쳤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낡은 트럭이니까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범퍼 저까지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여행 3박 4일 동안 범퍼 없이 다녔어요. 아빠가 이대로 우리의 여행을 멈출 수 없다. 범퍼 없이 간다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구경거리였는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 사고가 났는데 강사님 아빠가 아버지께서 이제 그 할아버지셨어요. 트럭 운전자분은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범퍼가 저까지 날아갔는데 그냥 가세요. 가세요 이러는 거야. 괜찮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좋은 생각이 나서 차에 타고 있었다가 빨리 내려가지고 그분 트럭으로 쫓아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 고등학생 때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근데 계속 이제 미안해 하시잖아요. 그래 학생 괜찮아 하면서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나 오늘 너무 마음에 남으시면 오늘 일이 너무 마음에 남으시면 혹시나 저희 아버지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면 동네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뜨거운 마음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빠가 잘못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강사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 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그 차는 직진을 하던 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제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를 삼으면 내 잘못이야, 그지? 이 차까지 내가 물어줘야 될 수 있는 판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가세요 하는데 자꾸 아들내미가 자꾸 아빠 왜 그냥 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회 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좀 약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이렇게 항상 되게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밥 먹은 자리 내 자리는 좀 치우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국물 흘린 거 있으면 닦아놓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강사님이 이제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KT 고객센터. 왜냐하면 이 강사님 애플워치가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강사님이 막 사모님한테 쫄라가지고 그 셀룰러 요금제를 했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근데 카카오페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려고 이 시계를 10,000원이나 내고 쓰는데 이 휴대폰이랑 떨어지면 카카오페이가 안 되는 거야.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에는 그냥 애플워치에는 아직 카카오페이가 안 돼요. 그 셀룰러가. 그 안 돼서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냐고 그분이랑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분이 그러면 휴대폰 한번 껐다 켜보세요. 제가 1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휴대폰 한번 껐다 켜보세요. 그 사이에 시계로 전화를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1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휴대폰을 못 껐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아직 제가 휴대폰을 못 껐어요. 그래서 왜 못 껐어요? 아이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한 2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랑 아주 즐겁게 통화를 했어요. 진상 아닙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그분도 되게 즐겁게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에게 뭔가 휴식 시간을 드리는 느낌. 나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전화가 끝나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고객센터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황성 고객님 KT입니다. 따뜻함이 묻어나는 고객님 말씀이 반복적인 저의 일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고객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문자가 온 거예요. 왜 그래? 이제까지 KT 고객센터 전화해서 이런 문자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면 보답하겠다 했는데 내가 전화하면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자기 이름까지 남겨가지고 컨설턴트 이렇게 김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했구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은 그대를 누구라 하는가잖아요. 세상은 그대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요. 스스로. 물론 부족한 면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나요? 강사님 학생 때는 여러분들의 때에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친구들이 항상 나를 그렇게 불렀어요. 목사 될 놈. 목사 될 놈이라고 불렀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쟁이 그리고 목사 새끼, 목사 될 놈, 뭐 이렇게 뭐 그런 류로 불렀어요 나를. 예.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강사님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이제 흡연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흡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랑 3년을 같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담배 펴야 되고 뭐 하면 담배 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하면 담배를 펴야 된대. 담배를 안 피우면 소화가 안 된대. 밥을 먹고. 그리고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하루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죠. 야, 하나 줘라. 하나 줘라. 그때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미쳤나 이 목사 새끼가. 니는 안 된다 임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딱 느꼈어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로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내가 그동안 계속 뭔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다면 얘네들이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나한테 그렇게 전해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쟁이로서 좀 티를 많이 내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은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들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자기가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사도 바울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변했더라. 예수님 만난 거 맞는 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르침 받을 때 저런 사람 없었다. 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사울 아니냐.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본문 띄워주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야, 나 좀 건들지 마. 나 사도 맞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얘들아. 나 사도 맞다니까. 라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변호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포하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밖으로 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강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답사 갈 건데 답사 가는 수련회 장소 조건이 있어. 뭐냐? 막 이불이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이런 데는 와 난리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입 밖으로 뱉었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이불 없는 데는 쳐다도 볼 수 없었어요. 각방 화장실이 없는 곳 쳐다도 볼 수 없지. 생각도 할 수 없지. 입 밖으로 뭔가를 내뱉는다는 건 그 말에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 남다른 거예요. 나 혼자 생각만 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낸다는 것은 다른 힘을 가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입 밖으로 그 어떤 꺼내는 힘을 느낄 때가 언제가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규식이 뭐 다이어트 할 줄 아나? 말라 빠져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어때요?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야,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야, 나 다이어트 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밥 먹으려고 하면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말해주죠. 그러면은 맞아, 나 다이어트 중이었지 하고 숟가락을 2번 들고 1번만 들고 안 들진 않죠. 들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인데 강사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다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박수 치지 마라. 자, 아무튼 강사님이 간식 뭐 저런 거 안 먹습니다. 뭐 카프리선 저런 거 몽실 주지 마세요. 저한테 강사님한테 먹을 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 다이어트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 지 4일 지났어요. 몸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그것대로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봐야지. 강사님 사모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그 목표한 그 수치를 달성하면 용돈을 더 줘라. 그래서 용돈 30만 원 약속해놨어요. 실패하면 내년 1월, 2월, 3월 용돈은 없어집니다. 용돈을 걸고. 그래서 지금 30만 원을 뭐 할지 지금 꿈꾸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입 밖으로 뭔가를 꺼내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 밖으로 내뱉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입 밖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라고 계속해서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짠가? 사실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믿음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잠시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잠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그 의구심을 가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입 밖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선포하자.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정체성을 다져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계속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있잖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을 더 깊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백이 깊어져 갈수록, 그 고백이 반복되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 마음들을 더 깊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다이어리 쓰는 사람 있어요? 다이어리 쓰는 사람? 생보. 또 누구요? 중간중간에 몇 명 있어요. 네. 다이어리 쓰는 사람 왜 써요? 성보 왜 써요 다이어리? 가사 쓸 때. 성보의 음원이 곧 멜론에 발매됩니다. 네. 듣지 마세요. 내 거 들었어, 내 거. 자, 농담이고.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메모하려고 다이어리를 쓰기도 해요. 강사님은 이제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해요. 그리고 캘린더에 뭘 이제 기록해놓고 휴대폰 메모장에 뭐 해놓고 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이제 뭘 써놓죠. 왜냐면 나는 다이어리를 잘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에 그걸 기록해 놓는 거죠. 그 이제 강사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셨는데 할아버지랑 옛날 목욕탕을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옆구리에 이만하게 쑥 파여 있는 거야.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들어갈 구멍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예요? 총알 자국이다. 옆구리에 총알 자국 하나 가지고 계시더라고. 할아버지 뒤를 도셨는데 등이 막 우글쭈글해. 막 등에 막 이렇게 절반이 이렇게 갈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흉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수류탄 맞았다. 총 맞고 수류탄 맞고 살아난 거야.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몸속에 총알이 2개가 있었어요. 빼지 못하는. 그래서 막 MRI 못 하시고 아무튼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의 그 흉터를 보면 이 사람이 전쟁 때 뭔가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울 수 없는 흉터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국에는 그 사도들이 바울의 변화된 삶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 너가 예수님 만난 게 맞구나, 너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누구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거 한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강사님 다이어트 한다, 뭐 성보 멜로 나온다,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우리의 언어와, 그죠?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 우리가 SNS 올리는 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티를 내야 돼요. 그게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특별함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뭐지? 아, 교회를 다니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해요. 왜 주목하냐면 다르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거든. 달라요. 그런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제시해요.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답을 제시해요. 사람들은 정답이 없다고 말해요. 세상에 그냥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확신, 인생의 확고한 그 가치관, 방향성,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기억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쟁이로 이 땅 살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믿는 것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리쳐도 똑같이 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티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친구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 좀 내자. 네. 오늘의 강사님,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항상 설교 마무리마다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본토 언어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 오늘의 한마디 던집니다. 옆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니 티 안 난다 임마. 티 안 난다. 야, 우리 중에 티 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 티 좀 내면서 삽시다. 우리 진짜 티 내면서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